주일날 오후에 피곤한 시간인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7년 전이죠. 7년쯤 되기 전에 미국에 유학을 떠났는데요. 처음에 미국에 갔더니 이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제 다 모든 걸 영어로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랑 엄청나게 담을 쌓다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퍼를 쓰고 숙제를 하는 것이 이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죠? 영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귀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네. 아무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열심히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되는 이제 숙제를 열심히 막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3살 되던 우리 시원이가 이제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집에 있으니까 아빠 나랑 놀자, 문 열어줘. 아빠 바빠, 나중에 놀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얘가 근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애가 아니죠. 그죠? 계속 두드리면서 똑똑똑 문 열어. 그래서 아빠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실랑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문 열어. 안 돼. 문 열어. 안 돼.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손으로 처음엔 똑똑 치더니 이제 주먹으로 쾅 치더니 이제 그것도 안 들리니까요. 그죠? 아예 누워가지고 발로 그냥 쿵쿵쿵 치는 거예요. 문이 부서져라 소리를 지르는데 안 된다니까 했더니 얘가 이제 드디어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놀아달라고 하지 않고 아빠 우리 가정예배 안 드렸잖아. 가정예배 드려야지. 아주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잔머리가 아주 순간 제가 멈칫했습니다. 그러긴 한데 그래서 아빠 바빠 지금은 다음에 할 거야 우리가 할 거야 하고 지금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얘랑 말을 섞다가는 제가 말려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죠?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질 않고 아예 무시하는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꽝꽝꽝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다가 제 전략이 주요했죠. 서서히 두드리는 강도가 약해지고 조용해지더니 드디어 끝내 포기하고 조용해졌고 저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집중이 잘 되고 너무 정말 좋은 내용으로 글을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 제 마음속에 갑자기 덜컥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가 그때 쓰고 있던 페이퍼의 과목은 가정사역이었고 그 내용은 부모가 가정을 위해 어떻게 지금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쓰고 있는 중에 그게 바빠서 우리 아이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거를 내가 열심히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공부한 거 잘한 거죠? 네. 그냥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비싼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죠? 근데 그 정말 좋은 시간, 귀한 시간에 나는 잘한 행동을 한 것이지만, 내가 그 순간 마음속에 정말 나는 잘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이분은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저의 고조 할머니이십니다. 고조 할머니. 이분이 사실 저희 가정에 처음으로 신앙을 시작하신 첫 1세대 어르신이세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고조 할머니의 3대 독자가 계셨는데 젊을 때 굉장히 그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너무 힘드신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고 너무 고통과 병이 심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이셨던 우리 고조 할머니께서 어떻게 하면 이를 고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동네에 다른 아줌마가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권유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조은선 선교사님, 서은선 아니고 조은선 선교사님인데 네. 영어로 존슨인데 조은선이라고 해가지고 네. 조은선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이렇게 세례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고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는 좀 아프셨지만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때 저 그리고 저희 자녀까지 보니까 벌써 어느덧 6대에 걸쳐서 신앙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정말 한 분의 그 어머니, 할머니께서 정말 인생의 그런 고통 속에서 도저히 다른 길은 없어서 정말 신락 같은 희망으로 주님께 나아온 그것으로 시작된 복음의 씨앗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가만 보니까 그 이후에 정말 수많은 이제 가족들이 수십 명, 그죠? 수십 명 이상이죠, 벌써. 예. 그 자손이 100여 명 되는 사람이 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를 볼 때 정말 우리 양 목사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다. 500년 후에 25만 명의 족장입니다. 라고 하셨던 것이 정말 그렇게 금방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잘 전달을 받았는데, 그죠? 잘 전달받았는데 나도 그것을 잘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사실 저는 항상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자녀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세대로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네. 믿음의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죠? 이것을 모체로 개척된, 그래서 이름도 세대로 교회인 교회에 와서 지금 믿음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대의 믿음을 천대까지 끼치는 그런 축복의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 중에 1세대도 있겠고 2세, 3세도 있겠지만 아무튼 축복의 명문의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혹시 가족이 같이 있으시면 같이 앉으셨죠? 네, 가족이 있으시면 같이 앉으셨고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앉으셨는데 우리 잠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앞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배우자 혹은 옆에 있는 서너 명씩 같이 한번 잠깐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부모로서 누리는 감사와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부모로서 때때로 느끼는 한계와 좌절 이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지금 잠깐 한 몇 분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옆에 아무도 없으시면 있는 분 쪽으로 좀 가셔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한 분만 너무 다 이야기하셨으면 또 다른 분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로서 누리는 감사와 축복이 무엇인지, 예, 또 때로는 느끼는 한계와 좌절감은 어떤 것인지. 네, 우리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 잠깐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부모로서 많은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네. 감사하신가요? 네. 네. 강의 끝났습니다. 이렇게. 네. 자, 여러분들 부모로서 감사한 점도 있고 때로는 좀 마음에 부담감과 또 좌절감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다른 강의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완전한 부모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계승에 관하여서 이제 성경을 조금 볼 때 참 이상한 일이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족장들,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들 중에 사실상 그렇게 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훌륭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부모는 깽판 쳤는데 그 다음 세대는 또 괜찮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딱 뭐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일들이 성경 안에도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아시죠? 우리 노아 할아버지 당대의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노아 할아버지였는데 홍수 끝나고 와가지고 자녀한테 엄청난 축복을 하기도 하지만 또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기가 술 먹고 뻗어놓고서 왜 엉뚱하게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썩 완벽하고 훌륭한 아버지였을까?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가만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 가정사가 복잡해요. 이 첩과 또 여러 아내들 사이에 낳은 자녀들, 이 사이에 얽힌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뭐 그 시대뿐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여러 가지 얽힌 자손들의 후예들이 다양한 민족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그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 12아들들 중에 동생을 저 멀리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그런 자식들이 있질 않나, 죽이려고 하질 않나, 이런 일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엘리 제사장, 그죠? 본인은 괜찮은 제사장이었는지 모르지만 자녀는 정말 패역한, 그죠? 그런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또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요, 근데 또 굉장히 악한 왕인데 그 다음 왕은 또 이게 반동작용인지 몰라도 또 굉장한 선한 왕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선한 왕 다음이 악한 왕이 되기도 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때때로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강의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제를 한번 확인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직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것 밖에는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그 고백, 그 자각으로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잘 키우고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고, 이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또 다른 한 인격체인 자녀 내가 어떻게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은혜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세드릭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이 들으셨습니다. 지금 스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스토리가 지금 달랑달랑 끊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서구교회에는 이런 일도 벌어진다고 하죠. 여러분들 목사님 강의 들으셨나요? 네. 서구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는 거를 더 나가서요. 이제는 탈세례식이라는 것도 하고 있대요. 탈세례식. 네. 디베프티즘이라고 해가지고 나 어릴 때 유아세례를 부모님 그냥 막 날 줘버렸어.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버려 나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저희 그냥 퍼포먼스 하는 이 가짜 사제복 입은 사람이 헤어 드라이기에다가 reason, 이성, 그죠? 인간의 이성의 바람으로 사람들이 어릴 때 받았던 유아세례 물을 다 말려 없애버릴 거야.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죠. 네. 과연 우리는 그냥 나와 상관이 없이 방심해도 될 그런 남의 이야기일까요? 네. 믿음의 스토리가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가 급감하고 있고, 그죠?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어떤 교단의 통계를 보면 약 40% 정도의 주일학교가 거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대요. 있었다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 숫자가 줄기도 하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믿음을 떠나가면서 그 젊은이들이 낳아야 될 새로운 아이들이 다시 유입되지 않는 이제 믿음의 스토리가 점점점 약해지고 끊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 된다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십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고 인생은 뭐죠? 계주입니다. 나 혼자 뛰고 뻗어버리는 마라톤이 아니고 내가 뛸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여 뛰고 그 스토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이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주는 신앙 계승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나 잘 이렇게 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대한 지금 우리 부모 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많은 부모들의 가치관과 목표의 문제입니다. 내가 꼭 뭐 신앙 계승, 신앙 교육,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 그건 뭐 그냥 교회에 잘 데려다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약간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잘못된 부분 있죠.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와 학업을 위해서 학원에 보내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투자를 감당하고 헌신을 함에도 신앙적인 것을 위하여서는 뭐 그냥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잘못된 가치와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는 거 좋은데 좀 바쁘기도 하고요, 그죠? 다른 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 그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하느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나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부모로서의 그 일을,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준다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이유는 나쁜 일들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좋은 일들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막상 또 어떤 때는 마음을 정해서 바른 신앙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데,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상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나가서 신앙의 스토리를 이어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 이 동네 가서 이 아줌마 만나면 이 길이 옳다고 하고, 그죠? 이 학교의 학부모 이 사람 만나면 이 길이 옳다고 하고, 교회 가면 이 길이 옳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방황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부족한 가치,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바꿔나가는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내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네. 어린 시절부터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키고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가지고 계실 그 그림과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이 아이의 미래의 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가지고 갈 가치와 목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확립하여서 특별히 시간적인 우선순위를 많이 확립해서 기본적인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쉽게도 아이가 부모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가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 바쁜 시기거든요. 아이가 점점 나이가 가면 갈수록 부모의 돌봄이 점점점 필요치 않고 부모의 영향력도 점점 낮아지는데, 아이가 필요하지 않을 시점에 이제 부모님들이 은퇴한다는 게 문제점인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자녀들은 부모를 원할 때는 부모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기회들을 금세 놓쳐버리고, 뒤늦게 뭔가 해보려고 할 때는 이미 아이들이 내 손에서 떠나가고 있는, 그죠? 이런 일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키운 다음에 떠나보내고서 안타까워합니다. 아, 그때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우선순위를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런 일들과 이런 시간들을 확보해 줄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들을 나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조금 선배 부모님들 아마 그런 마음들 가지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 바른 지식은 바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배워나가고 또 그것을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을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와 방법을 통하여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원리를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 양육의 원리, 특별히 신앙 계승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가정 교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교육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바른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꾸, 세대로 교회에서 자꾸 믿음을 세대로 계승해야 된다, 바른 믿음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바로 바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가정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는요, 신앙 계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특히 누구에게? 엄마들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엄마들이 더 힘이 더 세졌어요, 목소리가. 네.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아주 너무 명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성경적인 자녀 양육과 신앙 계승의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요,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익숙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매번 모일 때마다 암송하고 기억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워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대헌장과 같습니다. 우리 거기서 나와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금방 찾을 수 있죠, 그죠? 첫 번째는 들으라.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나와 있지만요, 원래 원어에는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하죠, 그죠? 네. 여러분, 모든 그 언어를 잘 못하시는 장애인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형 동사는 뭘까요? 누구한테 새기라고요? 누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새기고, 그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새기라고 말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새기라는 말과 그 다음에 가르치라는 말이 있는데, 새기라는 말을 할 때, 너는 내 자녀에게,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에 새기라는 말, 이 말보다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먼저 이 말씀을 배운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정도가 아주 그냥 바위에 깊이 돌을 쪼아서, 그죠? 정을 쪼아서 글자를 새기듯이 깊이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일까요? 누구에게 주어졌죠? 처음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명령이 누구에게 준지 보면요, 내 자녀에게 라는 말로 봤을 때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근데 그 내 자녀에게라는 말이 보통은 너희의 자녀들 하니까 복수 형태로 쓰여져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원어에는 굳이 남성 2인칭 단수 명사로 쓰고 있어요. 약간 영어식으로 말하자면요. 그죠? Each one of you 하면서 너희들 한 명 한 명의 그 남성을 굳이 찍어서 너희 자녀들에게,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이 명령이 더 1차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거기 절대 배제되지는 않고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렇죠?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도록 성경이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디서, 그죠? 어떤 영역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죠? 그죠? 첫 번째는 내 부모의 마음속에,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영역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 세상으로 펼쳐집니다. 네.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또 어디다가 기록하라고요? 예, 현관 안쪽이 아니고 바깥문에, 문 바깥에다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귀한 메시지를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몸에 매고 여기 붙이는 것도 밖으로 다닐 때 이것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이 점점 나의 자녀들에게 확대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네. 1차적으로는 십계명을 말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십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의 원리들을 이제 가르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왜 그래야 할까요? 네.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읽은 본문에는 금방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라고 하는 책 전체를 보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만 그것이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떡 그릇과 반죽까지 복을 받고 너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예. 거기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델링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먼저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델을 보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도 공공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니는 사람답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모델링은 그가 말하는 어떠한 가르침의 내용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인 교육의 과정으로 그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반복하라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새겨 넣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낙수물이 한 방울 똑똑똑 떨어질 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이 그냥 애들 흘려듣는 것 같고 별로 안 듣는 것 같고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요, 끝까지 반복하는 것, 그죠?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나도 모르게 낙숫물에 바위가 패이고 쪼개지듯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그 심령이 쪼개질 때까지 끝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총동원,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인데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죠? 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약간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네. 그때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이 일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집에서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나가면 말씀, 그죠? 계속하여서 모델하면서 보여주면서 말해주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가르쳐 나갈 때 그것이 이제 점차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자녀의 삶을 축복하는 물들이기, saturation education이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하는데요. 물들여 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들리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가는 말씀이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말씀이고 그 모든 걸 통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줘서 그 아이는 나도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물들어 가도록 그렇게 색깔이 입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또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고 있죠? 아비는 누구일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비들에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고 계세요. 이 앞에 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자녀들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고 있죠. 거기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 나와서는요. 갑자기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들아 라고 말해야지 맞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인 흐름상. 근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죠. 네. 특히 아버지들이 신앙의 계승에 얼마나 결정적인 키를 지금 쥐고 있는데 그 역할을 막상 어머니들에 비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많이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훌륭하게 되신 많은 분들이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까지 서기까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우리 아버지께서 헌신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네. 뭔가 괴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는 더 1차적으로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는데 현실 속에서는 아버지는 왠지 이거는 엄마들이 잘하니까 엄마가 더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지만 물론 어머니들도 하라고 성경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의 대표적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콕 집어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저를 포함한 아버지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세요. 아비들아 기억하고 순종해다오. 네.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순종하는 아버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꾸 엄마들만 아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것 하나, 하라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지 말 것은요?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날 쉽게 말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면 가장 비슷하고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상처 주는 아버지가 되지 말아라. 상처 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예. 자녀를 따끔하게 야단친다고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일관성이 없는 아버지의 태도, 말과 행실이 다른 엄마의 태도, 예? 교회 가면 홀리한데 집에 오면, 교회에서 천사인데 집에 오면 갑자기 사탄으로 돌변하는 엄마의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 상처를 남기지 말고 하라는 것은 뭐죠? 양육하는 것이.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주의 훈계와 주의 교양, 또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 뭐 사실 비슷한 말이지만 여기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예, 균형의 원리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하면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예, 가르침, 주로 말로 하는 가르침을 말한다면, 예, 주의 훈계라고 말하면 좀 디스플린한 거죠. 약간 옳지 않은 걸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훈계, 그런 훈계와 그런 가르침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자녀를 양육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마에 달려있는 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유태인들이 문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이걸 테필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조그만 상자예요. 상자에다가 성경 구절을 조그맣게 넣어요. 아까 우리가 했던 하나님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 내용을 내가 넣고 다녀요.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내 손목에 매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매가지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아이가 이제 깐난쟁이 때는 엄마가 물론 젖을 먹여 키우지만 젖을 떼고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버지가 교육을 합니다. 아버지가 교육해가지고요, 유태인들은 이제 12세 맞죠? 13세인가? 헷갈리네.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년식 할 때까지 아버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에서도 물론 가르치지만 주로 회당에 가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토라 율법책이 각 가정마다 있을 만큼 그 책이 없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회당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같이 펼쳐놓고 같이 읽고 같이 그렇게 자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가르치죠. 오늘날에는 뭐 다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 데리고 와서 할 필요가 없이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신앙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로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 계승의 중요한 원리는, 신앙 계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아이들이 신앙을 더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구절 제가 추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여러분, 이게 언제 하는 규례를 말하고 있죠? 6월절 규례를 말하고 있죠. 6월절은 해마다 반복이 되고요. 6월절뿐 아니라 다양한 절기들이 1년 내내 꾸준히 이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절기들은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활동들, 신앙의 계승의 활동들과 다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현대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유월절 만찬의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네. 누룩 없는 떡, 비스켓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뼈다귀 있죠. 쓴 나물들 있죠. 그다음에 포도주 이런 것들이 지금 저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온 집안 대청소를 이제 자녀들에게 함께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버지가 집에서 유월절 양을 잡는 거를 자녀들과 함께 같이 보게 합니다. 그죠? 아이들은 그 모든 그죠? 과정 속에 직접 참여하면서 양이 잡히는 것, 피가 쏟아지는 것, 냄새 맡는 것, 입에 맛을 보는 것, 그 모든 걸 다 참여하면서 지금 유월절을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직접 경험하면서 참여하면서 지금 그들은 나도 모르게 신앙의 메시지를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신앙적인 이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궁금해요. 도대체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꼭 저렇게 맛없는 거 먹어야 돼요? 그 쓴 나물이라고 돼 있는데요. 쓴 허브 같은 건데 이게 입에 살짝만 넣으면 막 인상이 팍 찌그러지는 그런 걸, 애들 야채 싫어하잖아요. 나물 싫어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쓴 거를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꼭 먹어야 돼. 왜 꼭 먹어야 되죠?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꼭 맛없는 빵 아무 잼도 안 발라져 있고 누룩도 안 들어 저걸 먹어야 되나요? 하면서 궁금증이 유발되죠. 그죠? 아이들의 궁금증이 유발될 때 그때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배가 안 고픈 아이에게 밥을 자꾸 먹이면 안 되는 것처럼 아이들의 그 지적인 허기가 자꾸 생길 수 있도록 만들고 할 수 있는 신앙의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모든 오감을 다 활용하게 되죠. 그죠?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지게 해주고, 냄새 맡게 해주고,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해마다 유월절 반복되고 초막절, 오순절 여러 절기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은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아버지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하지만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도적인 책임하에 이 모든 일들이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설계도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계승의 모든 과정에는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때. 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딸이 어느덧 저보다 키가 더 크려고 그래요. 눈 깜짝하고 나니까 그렇게 컸더라고요. 그죠? 네. 그 시절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눈 깜짝하면 지나갈 그 타이밍,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물론 지금이라도 어느 연령대라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때, 아이들이 좀 더 어릴 때, 좀 더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이 일들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 때를 놓치고 만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 계승과 또 아버지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아버지들이 따라가야 될 원형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네. 요즘에 저기 이상한 이단에서 자꾸 하나님 어머니를 가르치는데, 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안상홍 증인회에서 그러죠. 네. 하나님 아버지. 물론 이거 어떤 남녀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모든 부모들이 배워야 될 원형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렇죠? 삼위일체 안에서 각각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조금 어려운 말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합니다. 페리코레시스적인 이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코레시스라는 말은 댄스라는 말이고요. 페리라는 말은 라운드란 말이에요. 같이 손잡고 도는 라운드 댄스. 그렇죠? 같이 그런 걸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는 셋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지만 셋인 완전한 하나,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아버지들,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와 유사한 하나의 그런 유비를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는 바로 따로따로 떨어진 독립체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로 함께 엮여진 남편과 아내,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또 따로따로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지만 서로 상호 침투한, 내가 저 안에 있고 저가 내 안에 있음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 안에, 아내는 남편 안에, 아버지는 자식 안에, 자식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서로 온전한 하나와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하여 온전히 알고 온전히 사랑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적절한 권위를 통하여 자녀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아버지는 택한 백성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언약의 관계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또 신약에는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과 그 교회를 어떻게 다루셨죠? 완전한 사랑으로, 그러나 공의로, 사랑과 공의의 균형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주셨죠.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너무 허용적으로 키우는 것도 옳지 않고, 자녀를 너무 엄하게 키우는 것도 옳지 않고, 완전한 희생과 사랑도 높고, 그러나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철저하게 컨트롤하는 그것도 함께 높은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생명의 단초를 제공하였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또 공급해 주어야 할 그런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머니로서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돌봄으로 끊임없이 또 훈육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본 것은 이 말씀의 근본 원리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가정교육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이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바른 믿음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1차적인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 말씀뿐 아니고 또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사회과학적인 원리로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과정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진행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또 사회과학적인 사회학 또 가정학 이런 일반 학문의 그런 많은 것들을 쭉 접하면서요. 놀랍게도 거기서 나와 있는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거의 다 일치를 하거나 혹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연구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성공적인 신앙 계승,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왜 어떤 가정은 신앙이 잘 계승이 되고 어떤 가정은 잘 계승이 안 될까라는 것을 평생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미국의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뱅스톤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1970년부터 2005년까지 35년 동안 3,500가정을 추적을 조사했습니다. 4대에 걸쳐 할아버지, 아버지, 아니죠. 4대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 세대까지 약 10년 정도 주기로 4대에 걸쳐서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3,500가정,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거를 35년 동안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학술지와 논문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연구들도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 계승과 자녀 신앙 성장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일까? 약간 어떤 그 통계적인 강도를 해가지고요. 좀 더 중요한 것부터 이 사람 순서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는 신앙 계승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부모의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예를 들면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교회에서 부모가 열심히 믿음으로 훈련받고 있는 모습, 교회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 그런 것들의 좋은 모델이 될 때, 그죠? 훨씬 더 신앙 계승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집에서도 좋은 롤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신앙의 활동들을 할 때, 뭐 가정에서 예배를 하든지 함께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인가 함께 그죠? 부모와 자녀 간에 신앙적인 인터랙션이 계속 일어날 때,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 크기만큼 더 역효과가 반대의 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살짝 무서워지네요, 그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거나 그가 가르치는 내용과 그의 행동이 다를 때는 그가 하는 그 강도만큼 더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롤 모델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학자가 연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부모가 자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관계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 말하자면 부모가 좀 따뜻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네. 그건 자녀가 나이가 점점 먹어질수록 더 이것은 확인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좀 너무 막 이렇게 욱하거나 폭발하거나 하지 않고 일관적이고 따뜻한 그런 양육 스타일을 보여주는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함께하는 시간과 또 격려의 말과 따뜻한 그런 스킨십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통하여서 또 때때로는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갈등의 수위를 얼만큼 레벨을 잘 조절해 가며 유지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신앙을 또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 혹은 율법적으로 되겠어 그래 되겠어 라는 태도를 가질 때는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계가 비록 좋다고 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한 방향으로 일치가 되는지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거의 그 비중이 약했는데 굉장히 강해진 것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입니다. 점점점 과거보다 점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만하죠, 그죠? 예. 요즘 애들 할머니가 맡아주시는 집은 최고잖아요, 그죠? 어린이집에 안 맡기고 할머니가 봐주시는 분, 그죠?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의 모델링이, 그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엄마 아빠가 서로 신앙적인 게 일치가 되지 않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갈 때 그것이 굉장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신앙 양육의 신앙 계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이 반대의 경우 부모가 뭐 이혼, 별거 혹은 심한 갈등을 보일 때 또는 시부모님 처가 이쪽 이제 그쪽과 갈등이 심할수록 이것이 그냥 갈등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신앙 공동체와의 교회와의 협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교회로서는 또 관심과 열정과 친화력이 높은 주일학교 사역자 또 교사 멘토들을 세워갈 때 또 교회와 가정이 함께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서 각각 놀지 않고 서로 함께 협력하여 갈 때 이 일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교회에서 가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태워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걸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여기면 이것은 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회 현상과 주변 문화가 이 아이들의 신앙의 계승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또 중요하고 또 전체적인 한국 사회와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거기에 대하여 적절한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고 또 성경적인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부모의 일방적인 의견을 특별히 정치적인 것 아니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이렇게 부모의 주입식 교육을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연구 결과를 한번 정리할 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신앙 계승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잘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했었는데 반대로 결과는 신앙이 굉장히 잘 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고 있을까요? 그거는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비신앙이 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나 혹은 이중적인 신앙, 약간 그렇죠? 표면적이고 내면적인 게 다른 그런 신앙이 전수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고 모두 다 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강력하게 계승되고 있다. 그럼 선택은 이것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계승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신앙을 계승해 줄 것인지 아니면 좀 불신앙적인 걸 전수해 줄 것인지 좀 비신앙적인 걸 전수해 줄 것인지 그런 선택만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한국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제 간략히 조사했는데요. 아마 재작년 가을쯤에 아마 김상김 목사님 통해서 여기 있는 아버지들 중에 빨리 답변 좀 하라고 카톡으로 답변하라고 받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거기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 388명을 카톡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요. 그럼 한국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봤는데 몇 가지 간단한 결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아버지들은요, 자기가 비교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교만한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질문에 답변했을 때 대체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내 신앙 성장을 위한 시간을 내가 따로 떼어놓고 가지고 있다 할 때 대부분 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렇게 보이고 있네요. 네. 두 번째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아버지들은요, 아버지라는 나의 그 역할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이다 라고 하는데 아주 전적으로 지금 동감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신앙적인 책임도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에도 아주 동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확연하게 아주 전적으로 거의 아주 동의함에 가 있죠. 그죠?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제가 부모 세미나 준비하면서 약간 갈등을 했어요.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세미나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분들 같더라고요. 네. 알고 있는 걸 좀 더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에 조금만 더 동기가 유발되어지고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천 아버지들은요, 자녀 양육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참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어느 정도 그냥 나름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참여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뭐 학업 지도, 그다음에 생활 지도,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 여러 가지 그죠? 생활 지도 뭐 그런 놀아주기, 채워주기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걸 양육에 대한 참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몇 가지 보니까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주는가 봤을 때 뭐 그냥 평균적으로 중간쯤 이제 수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대체로 했고요. 자녀들한테 책을 읽어준다. 뭐 그런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평균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님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때도 뭐 그럭저럭 평균치 이상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아버지들은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적인 활동들을 별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이건 중요해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안 해. 이거예요 지금. 이거 중요한 건 나도 알아. 동의해. 맞아. 근데 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 좀 하지 못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가 했을 때요. 네. 보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혹은 뭐 이런 정도. 집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과반수 이상은 조금 가끔씩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식사를 같이 할 때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먹느냐 아니면 각자 기도하고 먹느냐. 여러분 사실 그런 연구도 있어요. 가족이 함께 같이 식사를 하는 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같이 함께 가족이 같이 다 같이 기도하고 밥 먹는지 그냥 야 너 뭐부터 먹고 그다음 아빠 먹고 너 그다음 먹고 그냥 적당히 그냥 순대대로 먹고 각자 기도하고 먹고 이러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그런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가 봤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갈렸어요. 거의 매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이나 막 가끔씩 하거나 이렇게 좀 갈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가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한 20% 정도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글쎄 한 달에 한두 번, 뭐 심지어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전혀 안 한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엄마 아빠가 같이 기도하는가,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가, 또 그런 걸 보여주는가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심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좀 뻘쭘하시죠? 그죠? 자녀랑은 좀 귀여우니까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한다 좀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거의 안 하고 계시는 걸로. 네. 물론 우리 교회만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네. 네.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 매번 열심히 오렌지 카드도 나가고 하는데 실제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가 했을 때 생각보다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1년에 한두 번 드리시는 분이 가장 많네요. 그죠? 네. 거의 잘 못 드리시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모르는 건 없는데 실제로 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이 우리 아버지들과 부모 간에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신앙이 좋을수록요 자녀 양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보니까 좀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자녀를 케어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 있고요. 또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일수록 좀 더 신앙적인 활동도 좀 더 열심히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아빠는 정말 이제 그죠? 일반적인 자녀 양육도 신앙적인 활동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드러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신앙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가정일수록 신앙 계승이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또 기존의 많은 또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와 일치되는 견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이드로 이거는 그냥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부모 교육을 받은 아버지, 한 번이라도 받은 아버지가 그렇지 않은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또 오늘 이 시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합니다. 재밌는 거는 아버지들 직분별로 한번 나눠봤는데 아버지가 사역자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답변했다면 훨씬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아버지가 안수 집사든 그냥 일반 평신도든 집사든 뭐 장로든 관계없이 다 비슷비슷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가 조금 됐는가 하고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별 상관이 없이 비슷한 결과 또 난 너무 바빠 직장이 너무 바빠서 못할 것 같아 라고 많은 분들이 핑계 대시는데 이것과도 별로 관계가 없어요. 직장 근무 시간이 심하게는 굉장히 많은 분들도 그 나머지 시간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어도 훨씬 못하시는 분도 많고 이 직장의 근무 시간 혹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의 그 시간과도 큰 관계가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자녀가 하나이던 자녀가 여럿이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내가 어린 시절에 정말 우리 부모님이 좋은 믿음으로 키우셨는지 아니면 그냥 불교나 다른 일반 무교에서 자라났는지 그것도 사실은 큰 결과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해외 사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보였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결과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 모든 걸 다 들었는데 여기 있는 질문들 여기 7페이지에 있는 질문들을 다 나눌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배우자와 함께 혹은 두세 명씩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3번 혹은 4번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몇 분 정도 이야기 나눠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조금 더 피어난 이야기들은 계속 가정 안에서 우리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같이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더 좋은 아이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그냥 제안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가르침의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옛날에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있는데 어느 순간 옆에 지나가는 그 공동 묘지를 보고 저건 뭐야? 그래서 내가 저건 공동 묘지지. 그럼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죽은 사람을 저기다 묻어놓는 무덤이야. 그랬더니 아 그래? 그래서 효원이가 그래요. 우리 동생 명원이도 저기 가 있어? 그러다 저기는 아니지만 저기 어디 딴 데 가 있어. 그랬더니 그래? 아빠 옛날엔 천국 갔다며. 근데 왜 저기 가 있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뭔가 이렇게 가르침을 꼭 요구를 하는 자녀들 사이의 대화나 사이에서 요구할 때는 이 기회와 타이밍을 통해서 죽음이 뭔지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때는 그냥 그런 거 있어 다 나중에 알게 돼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그 타이밍에는 반드시 그 메시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떤 티처블 모먼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이 끊임없이 있는지를 눈여겨 보시다가 그죠? 요번에 제가 또 저희 딸하고 같이 그 설날에 차를 타고 대전에 처가댁에 내려가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뭐 중등부 얘기하고 수련 얘기하다가 아빠 무슨 어땠는지 옛날 얘기하다가 갑자기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때 교회 다니면서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영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평상시에 앉혀놓고 얘기하면 절대 안 듣죠. 근데 그렇게 뭔가 궁금해서 나한테 뭔가 그 비슷한 이야기 무슨 수련회 이야기 나왔을 때는 그때는 가면 재밌어 가면 좋아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그 타이밍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가르침들을 줄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 놓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가르침을 요구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삶에 있을 때 그런 가르침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날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으로 축복할 수 있고요. 말로 축복할 수 있죠. 그죠? 인정하는 말, 긍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또 최상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찬양으로 축복할 수 있죠. 기도로 축복할 수 있죠.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죠. 그죠? 제가 효원이는 큰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7살까지 7년 동안 이제 매일 밤마다 축복송 메들리를 불러줬어요. 이름을 넣어서. 나중에 한참 불러줬더니 이제 좀 커서 이 노래를 교회에서 듣잖아요. 좀 이상해서 왔어요. 아빠 이 노래가 이상해 했더니 왜 이랬더니 너는 하나님의 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효원이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불렀거든요. 항상. 가사가 그건 줄 알았던 거예요. 얘가. 끊임없이. 둘째 우리 시원이는 큰애가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한 3년 정도밖에 못 해줬는데 동생 자꾸 해주니까 이게 너무 저기를 해가지고 시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틈이 날 때마다 찬양을 하죠. 이 찬양 축복송 나와 있는 곳에다가 가장 쉬운 것부터 자꾸 해보세요. 이제 갑자기 나이가 커도요. 지금 저렇게 커도요. 지금도 그 축복송을 가끔 불러주면은요 좋아해요. 그 등치도.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기회 될 때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냥 의미 없는 터치 말고 의미 있는 터치를 해주면서 학교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한마디라도 속삭여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나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멋지게 학교 잘 다녀와 하이파이브로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작은 순간순간들을 다 그런 축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적인 대화도 끊임없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오렌지 카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천만 하면 되죠. 실천만. 그죠? 실천만. 네. 그다음에 자녀들이 생애 주요 변환기가 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태교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되면 유아 세례하고 하게 되죠. 이러한 중요한 생애의 변환기가 있을 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때가 반드시 신앙적인 것을 결부시켜서 그들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심겨줄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령 전에서는 축복을 더 하고 유아 세례 받을 때는 유아 세례에 대하여 우리가 아이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축복을 해주고 일방적으로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함께 가정 예배나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좀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교회 전도사님이 구원 상담 해주겠지 하지 말고 우리 자녀의 구원의 상담을 내가 아빠가 혹은 엄마가 해주겠다. 물론 한 번으로 되지 않겠죠. 여러 가지 시도가 있겠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들을 애들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어떤 성경학교는 너무 재밌긴 한데 별로 좀 그런 것 같아서 한 번이 아니죠. 한 2년인가 3년인가 제가 우리 애들만 데리고 우리 집안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성경학교 해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막 몇 시간 동안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루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나가서 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그냥 아빠랑 그냥 노는 시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런 타이밍에 그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계획을 세워서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또 사춘기가 지날 때 자녀들의 어떤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어딘가 하겠지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내 자녀의 삶에 그 영역도 한번 나도 기여를 하겠다라고 한번 계획을 세워가서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이건 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진학한 이후에도 이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대학 간 아이들 성년식도 친구들끼리 막 노는 걸로만 끝내지 않고 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의식으로 한번 챙겨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선물도 하나 주시고 입대할 때 혹은 사회 진출할 때 혹은 결혼할 때까지도 이런 포인트들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기회들로 삼아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 예배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것이고요. 우리 오렌지 카드가 잘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일단 가정 예배가 너무 지루해 이렇게 가지 않도록 뭐 자꾸 펀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대단한 펀을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희는 어릴 때 애들이 좀 지루하니까 찬양 부를 때 제가 애들 배를 드럼 삼아서 쳐줬어요 이렇게. 근데 그냥 그거가 재밌는 거예요 애들. 그러면 자기 배도 쳐달라고 그러면 이제 치면서 한참 클 때까지는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박수를 옆에 나눠 친다든지 그냥 별거 아닌 거 하나라도 조금 더 재미있게 펀하게 하지만 좀 심플하게 짧게 쉽게 그리고 끝나면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어트랙티브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들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는 패밀리 펀 나잇 오늘은 우리 같이 한번 가족이 함께하는 펀 나잇이야.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다 같이 볼 수 있는 무비 데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한번 가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방법이 되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패밀리 미션, 그죠? 가정이 함께 나가서 뭔가 섬기고 뭐 그죠? 심지어는 뭐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팀에 합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면서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제 액티비티만 끝나면 그냥 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꼭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디브리핑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가족들의 간증들을 모아서 요즘에 사진 찍잖아요. 핸드폰. 그 장면들을 따로 하나 모아서 가족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하나님의 은혜를 물건이면 더 좋겠지만 사진이라도 찍어서 같이 나누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걸 한번 펼쳐서 보는 그런 날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나이키 원리 알아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이 일, 선대의 믿음을 천대까지 이어나가는 이 축복된 일,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시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너무나 어쩌면 상식적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긴 시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우리 속에 실천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이 일들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바른 가치관과 목표와 우선순위와 삶의 모든 것들을 잘 조율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소중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